여러분 사이좋게 지내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사실 얼마 전에 저도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좋은 의도로 사이좋게 지내려고 어떤 분을 찾아갔는데 정말 좋은 의도로 갔어요.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게 지내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갔는데 정말 별것 아닌 것 의견 차이가 하나가 이렇게 대화에 시작하는데 딱 불거져 나오더니요, 한 2시간쯤 있었던 그 자리가 거의 지옥처럼 바뀌어가는 정말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올 때 정말 이러려면 오지 않았던 게 나을 뻔했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가지고 설교 제목도 어떻게 하면 친하게 지낼 수 있는가를 제가 정한 거예요. 이 친하게 지내는 게 정말 사이좋게 지내는 게 정말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우리 주변을 보면 가장 가까워야 될 어떤 부부 사이도 그렇고요, 또 부모와 자녀 사이도 보면은 어떤 갈등과 참 큰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은 것 같고요. 하여튼 또 교회도 보면 참 잘 있는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어떤 이렇게 참 갈등 어려움, 교회가 나눠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도 참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 사회를 보면 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회를 보면은 다 나눠지고 갈라지고 정말 좀 다 같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 사이좋게 지내자는 얘기는 그냥 아이들에게만 통하는 얘기지 실제 현실에서는 정말 통하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길 원하시겠습니까? 사이 나쁘게 지내길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별로 너무 쉬운 질문이어서 기분 나쁘시죠, 그렇죠? 무슨 그런 질문을 하느냐? 사이좋게 지내기 당연히 원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냥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길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어떤 하나님의 복음 있잖아요. 복음의 최종적인 목적이요, 결국 우리 인간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갈라디아서 그 3장 28절인데요.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한 책입니다.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음의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절대로 사이좋게 지낼 수 없는 그룹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그 당시 생각에는 근본적인 차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이좋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다. 그게 복음이 향하는 방향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십자가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 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를 얘기하지만 결국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기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인간들 사이에 그 사이를 가르는 그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는 거예요. 원수된 것을 폐하여 버리신 것, 자신의 육신을 찢김으로써 바로 그 어떤 원수되고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사이좋게 살지 못하게 만든 모든 것을 폐하려 버리신 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우리 안에 십자가의 어떤 은혜와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역할을 삶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좀 그와는 반대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 있으면 오히려 갈라지고 분열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크리스찬 하여튼 보면은 교회의 역할이 사회를 정말 하나로 만들고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편으로 만드는 일에도 많은 어떤 그런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참 많이 갈라지고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 그 안에 복음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패해놓으신 거를 다시 우리가 십자가로 패해놓으신 걸 다시 그 담을 쌓아가는 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이제 잘은 모르겠어요. 한 6주에서 한 7, 8주 정도 될 것 같은데 시리즈로요, 그 큰 제목으로 친하게 지낼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그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왜 친하게 지내는 게 이렇게 힘들까를 먼저 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먼저 그 질문을 던지고 친하게 지내는 게 왜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지를 같이 함께 생각하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이런 담들을 허물고 진짜 친하게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것이겠구나를 함께 깨닫는,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이 말씀은요, 제가 어떤 한 책을 보고요 많은 깨달음을 받아 가졌어요. 그 책을 보면서 사실 세상에 아주 좋은 책들은요 성경의 진리들을 좀 더 이렇게 좀 깊고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그 자료도 좀 사용하고요. 벌써 책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른 마음이란 책이에요. The Righteous Mind라는 책이고요. 조나단 하이트라는 그 미국의 교수님이세요. 윤리학자가 쓴 아주 석학이십니다. 그쪽에서는 최고의 학자로 뽑히시는 분이 쓴 책인데, 책 자체는 기독교 책이 아닙니다. 저 책은 진화론을 기반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은 되게 좀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는 책인데, 근데 그 인간에 대한 통찰은요 참 좋아요. 너무너무 깊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료들을 좀 같이 이렇게 좀 사용해서 그것을 성경적으로 같이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저 책 사셔서 보셔도 좋아요. 사셔서 좀 보시면서 그 좀 공부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공부도 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들어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 보시고요. 근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굉장히 두꺼우니까 보다 보면 잠도 잘 와요. 수면제로 사용하셔도 밤에 주무시기 전에 보시면 아마 수면제로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두껍고, 또 학자가 쓴 책이니까 좀 딱딱해요. 그래도 하여튼 내용은 좋으니까 하여튼 뭐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의 바람은 뭐냐면은 이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눠 나가게 될 텐데, 여기서 이렇게 설교로 그냥 이렇게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요. 물론 소그룹이나 구역 모임에서 나누지만, 여러분 가능하시면은 한번 부부끼리 같이 좀 이 배운 걸 가지고 토론 좀 깨달은 거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부모 자녀가 같이 좀 뭔가 이야기를 나눠도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소원하는 게 그냥 듣고 친하게 지내는 방법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삶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깨지고 나눠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회복되기 시작하게 되는, 그래서 정말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져가는 앞으로의 6주에서 8주의 여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가 이제 누군가 이제 친하게 지내길 원하는데 이제 자꾸 갈등이 생기는 근본 이유가 있어요. 근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 옳고 그름의 그름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상대방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든지,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틀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차이들, 어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사이에 이제 어떤 하나됨을 방해하는, 친하게 지내지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게 되는 어떤 걸림돌이 이제 되는 근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 모두는요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요. 어떤 일이 딱 생기게 되었을 때, 어떤 상황을 딱 보게 되었을 때 다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것인지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다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다 그 사람들 가진 능력이에요. 다 판단을 하게 돼요. 근데 이 판단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를 한번 제가 한 가지 실험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제가 지금 그림을 함께 잠깐, 아직 보여드리지 마세요. 제가 보여드릴 때 보여드리세요. 그 그림을 하나 딱 보여줄 테니까 선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 선 중에서 두 선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긴지 한번 바로 한 3초만 보여주세요. 3초만 보여주세요. 짝 1초, 2초, 3초 끄세요. 여러분 두 선을 보여드렸는데 앞에 게 A고 두 번째 게 B인데, A, B 중에 어느 게 더 긴 것 같으세요? B가 길게 보이죠, 그렇죠? 저걸 미리 저런 걸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B가 당연히 길어 보일 거예요, 그렇죠? B가 길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걸 가지고 이제 길이를 한번 재보든지 아니면 비교를 좀 한번 해볼게요. 한번 두 개를 제가 그래서 저걸 겹쳐봤어요. 두 개를 겹쳐봤습니다. 겹쳐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걸 겹쳐보면요, 두 개가요 길이가 아주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화살표 방향만 다르지 길이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저거에 감탄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우리가 보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과정. 그러니까 어떤 일을 그 두 그래프를 딱 봤을 때 어느 것이 긴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보자마자 우리에게는 판단이 딱 생각이 들어와요. 저건 B가 기네라고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B가 깁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렇죠? 그 생각이 주어지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는 조금 더 따져보게 돼요. 조금 더 따져봐서 진짜 더 긴지 자루 재보기도 하고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두 개를 겹쳐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두 개의 길이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뭡니까? 똑같다, 길이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각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요 보자마자 바로 주어지는 생각이에요. 어떤 우리가 뭐 다른 따져보지도 않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주어지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은요 막 따지고 해서 요 생각보다는 좀 늦게 오지만 따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보면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주어지는 두 번째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종류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옳고 그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래서 시간이 걸려서 우리가 따져서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생각을 추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추론. 추리해서 우리가 어떤 논리적으로 생각을 받아갖는다 해서 추론. 이 추론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의식 세계가 하는 겁니다. 의식 세계. 여러분 다 IQ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 생각하는 그 이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성. 우리의 이성이 하는 작업이 추론이에요. 그래서 추론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도 모아보고 증거도 모아봐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따져봐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틀리다 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추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바로 직관이라는 게 있어요. 직관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를 보자마자 우리 생각 가운데 딱 주어지는, 우리 어떤 머리 가운데 주어지는 생각이에요. 직관. 이 직관이라는 것은 어떤 이성적인 사고 없이 이 추론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식 세계에서 이성이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직관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이 있어요. 무의식. 이 무의식의 세계 안에서 그 감성, 이 무의식은 감성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안에 어떤 감정, 느끼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느낌으로 딱 바로 그냥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그 유행가 가사 중에도 그런 거 있거든요.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뭐 그런 유행가 모르십니까? 느낌이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그러다가 후회 많이 하죠, 나중에. 느낌 좋아서 만나봤더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첫눈에 반했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첫눈에 반했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눈에 반하는 거는 뭡니까? 직관이라는 거예요, 직관.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일이 벌어지든 하여튼 그 바로 주어지는 직관이라는 요 무의식의 감성으로부터 주어지는 직관이 우리에게 딱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우리의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이 추론이라는 게 딱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 두 가지가 우리 삶에 우리가 어떤 일에 옳고 그름을 정하는 어떤 그 정보가 된다라는 것이죠. 정보가 된다는 것인데, 자, 여기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사실은 제가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책에서 너무 이름을 잘 지어서 제가 그 이름을 차용해 가져왔습니다. 직관을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면은 이 직관을 주는 우리의 무의식 감성을요 코끼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코끼리. 이 무의식 세계의 감성을 담당하고 있는 무의식을 코끼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내면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학자들의 얘기가요 무의식이 훨씬 더 크대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그렇게까지 표현했어요. 무의식의 세계를 큰 원을 그리더니 그 안에다 점을 하나 딱 찍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점이 바로 우리의 의식이고 나머지는 다 무의식의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어찌됐든 그렇게 무의식의 영역이 더 큰 부분, 우리 내면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코끼리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코끼리는 평소에 얌전하지만 한번 열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마구 폭군으로 변하죠, 그렇죠? 다집밥을 버리죠, 그렇죠?
우리의 감성도 그렇다는 거예요. 평소에 얌전하지만 열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그냥 코끼리처럼 그냥 흥분한 코끼리처럼 다 짓밟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러한 어떤 모습과도 좀 닮았다 해가지고 요 그 직관을 주는 그 우리의 무의식의 요 감정을 담당하는 무의식의 영역을 코끼리라고 이름을 줬어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6주에서 8주 동안 계속 코끼리 얘기해요. 예, 코끼리. 그 다음에 그 이성 있잖아요. 이성 우리에게 어떤 추론을 제공해주는 사고를 통해서 추론을 제시해주는 이성을 기수라고 했습니다. 기수. 바로 코끼리 위에 올라타 있는 어마어마한 코끼리 위에 올라타고 있는 바로 기수가 바로 이 이성이다. 이성이 바로 기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끼리와 기수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우리 안에는요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는 코끼리와 기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우리에게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에게 그 감성을 가지고 직관을 딱 제공해 주고요. 그러면 기수는요 어떤 그 사건이라는 걸 분석하고 따지고 막 이래 가지고 그 이성을 가지고 해가지고는 우리에게 추론을 딱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존재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는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평소 때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래요. 처음에 딱 어떤 생각이 주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화도 나고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따지고 막 이런 우리 안에 늘 그런 프로세스가 일어납니다. 먼저 이 코끼리가 직관을 주고 그리고 기수가 어떤 그런 그 추론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일은 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은 뭐냐면은 요 코끼리와 기수의 관계가 궁금해요. 코끼리와 기수의 관계. 뭐가 궁금할까 생각해봤더니 처음에 궁금한 건 뭐냐면은 얘네들이 맨날 싸울까 아니면 화합해서 잘 지낼까가 참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코끼리하고 기수는 맨날 싸우십니까? 아니면 사이좋게 잘 지내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보면은요 맨날 코끼리가 좀 틀리면 기수가 혼내고 뭐 이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보면은 코끼리하고 기수하고 되게 사이가 좋아서 짝짝꿍이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근데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정말로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은 우리 삶의 옳고 그름을 정하는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까라는 거예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까라는 거예요. 그래, 어떤 것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다 살아가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행동도 삶의 모습도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 코끼리가 더 중요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까? 기수가 더 중요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자, 보면은 아까 실험에서 우리 선 길이를 측정하는 실험을 보면은요, 처음에 딱 두 개를 선을 보고 코끼리가 직관으로 B가 더 길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기수가 연구를 해가지고 보니까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아니야, 두 개가 길이가 같다 이랬죠, 그렇죠? 두 개가 길이가 같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어떡합니까? 지금도 그냥 B가 길어 보이지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재보니까 똑같으니까, 이 기수가 뭐 다 해보니까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를 보면은 뭔가 어떤 코끼리가 먼저 어떤 판단을 내리지만 결국 기수가 주도권을 짓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이 감성이 아니라 이성이 중심을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마 많은 스스로를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요라고 하면 벌써 저는 지금 안 한다는 걸 알려드리는 게 되는 거죠. 하여튼 어찌됐든 그래요. 우리는 생각할 때 물론 우리 안에 감성도 있고 감성에서 올라온 어떤 그런 직관도 있지만 결국 내 삶은 내 이성인, 나는 인간의 이성적인 존재, 나는 옳고 그름을 내가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따져서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게 된다. 만약에 직관이 틀렸으면 당연히 코끼리는 기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주로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반대되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주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했는데요. 지금 고등학생인데 게임의 유혹을 잘 견디지 못하는 아이예요. 자꾸 이제 공부를 하면서 게임을 하고 그래서 공부를 게을리를 자꾸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아이하고 이제 가끔 대화를 해보면은요, 이 아이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금 공부해야 될 때라는 거.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대학을 가려고 목표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틈만 나면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어떤 그냥 그 핸드폰을 켜고 게임을 하고 심지어는 수업 시간에도 밑에다가 게임기를 펼쳐놓고 게임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자,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존재는 뭐겠습니까? 기수예요. 그 아이의 기수, 이성이에요. 이성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금 공부해야 될 때, 지금 대학 가야 돼. 나 좋은 대학 가려면 공부해야 돼. 그런데 지금 이 아이로 하여금 게임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어느샌가 핸드폰을 켜고 있게 만드는 존재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코끼리라는 거예요. 코끼리가 이 핸드폰을 켜게 만들어서 게임을 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요,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까? 이 아이의 삶에 있어서요, 코끼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성이 어떤 기수가 아무리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어도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도 코끼리가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어서 그쪽 방향으로 나가면은요, 기수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코끼리가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이 아이의 삶을 보면 딱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아이랑 대화를 하면서요, 진짜 놀란 사실은요, 그 다음에 있어요. 이 사실은 뭐 짐작했던 사실인데, 뭘 놀랐냐면은 이제 대화가 계속되는데요. 이제 이 게임을 이제 하는 걸 보고, 야, 너 지금 중요한 시기에 너, 야, 좀만 참으면 돼. 좀만 한 3년만 참으면 이제 대학교 가면 그때 너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거야. 너 공부 지금 그러니까 해야 될 때 아니겠니? 게임 좀 절제해야 되지 않겠니? 옳은 말이죠, 그렇죠? 예, 옳은 말. 또 제가 얼마나 설득력 있는 사람인데요, 그렇죠? 아주 진실되게 정말 잘 얘기해 줬어요. 자, 근데 얘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 고등학생 아이가. 예, 뭐라고 대답했을까? 뭐 짐작할 수 있죠, 그렇죠? 아, 목사님, 근데 참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공부해야 될 때 알고 있는데 자꾸 게임하게 되네요. 참 힘들어요.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자기는 지금 현재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지 그 이유가 아직 설득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갈 만한 충분한 이유로 내가 설득이 되면 그때부터 게임 안 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와, 이거 완전 개논리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평소 때 얘기해 보면 다 안단 말이에요. 또 옳은 얘기만 해요. 근데 갑자기 게임에다 걸려가지고 제가 조금 약간 안 좋은 소리 한 거잖아요. 너 지금 게임할 때 아니라는 거.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기수가 하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서 기수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수가 지금 이 아이 안에 있는 기수가 뭐라고 있는 겁니까? 지금 코끼리를 변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코끼리의 어떤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요, 대학교를 왜 꼭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지 내가 그 이유를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 가지고, 누군가 나에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이유를, 확실한 이유를 알려주면 내가 그때는 또 마음에 동기가 생겨서 공부를 열심히 할 겁니다. 완전 코끼리를 변화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어떤 그 평소 때는요, 굉장히 그 기수가 이성적이고 이성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코끼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걸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요, 여러분, 어떤 다툼이나 갈등이 있을 때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고 이럴 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코끼리가 먼저 기분 나빠지는 겁니다. 기분 나빠지고 어떤 코끼리가 삐지고, 어떤 이런 코끼리가 그래서 어떤 방향을 정확하게 버린 겁니다. 나는 삐졌어, 나는 기분 나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내 안에 있는 기수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코끼리 너 틀렸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코끼리 너 잘못했어,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지금 삐지고 그러면 안 돼, 그러잖아요. 코끼리가 그 삐진 것을 어떻게든지 논리를 만들어서 변호하고 편들어주는 게 기수의 역할, 우리 기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생각나서 얘기했는데, 제가 예전에 냉장고 문 밤새도록 열려뒀다가 완전히 그냥 그 냉동실 거 다 녹여버리고 막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아내가 냉동고 문은 당신이 열었냐고 그랬을 때, 여러분, 제가 잘못한 거 맞잖아요, 그렇죠? 제가 잘못한 건 많은데요. 와, 그때부터 이제 코끼리가요, 이제 자존심이 팍 상했는지 뭔가 그렇게 된 거예요, 보니까. 그다음부터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지 아십니까? 내가 꼭 열었다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
어젯밤에 나는 분명히 난 방에서 책을 읽었지 내가 이 냉장고에 나온 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거 혹시 아버님이 연 거 아닐까? 지금 나중에 보니까 다 제가 연 거 맞아요. 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건데, 기수는요 그 순간에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코끼리 편 들고 있는 거예요. 코끼리를 위해서 변호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여튼 이게 우리 안에 어떤 현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옳고 그름을 정할 때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좀 기억해야 될 것이요, 내 안에 어떤 코끼리와 기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것을 담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요, 일단 내 안에 코끼리가 삶의 주도권을 잡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기수는 논리적, 합리적,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추론을 내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이 코끼리를 변호해주고 핑계와 변명을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수와 코끼리가 짝짝꿍이 잘 맞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제가 오늘은 모습이다라고 단언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앞으로 계속 6주, 7주, 8주 동안 계속 나눠가면서 점점 더 확실하게 저희가 이제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은 좀 인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삶을 보면서도 누군가 다툼과 갈등이 있었을 때, 그렇죠, 코끼리가 열받는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그럼 기수는요, 코끼리 편을 드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이 시간은 그렇게 인정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 아이에 관해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 게임에 빠져 있는 아이를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게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 한번 여러분 직접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지금 게임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아이를 게임을 그만두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뭐 벌써 생각이 딱 드시죠, 그렇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게,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누군가가 이렇게 내가 볼 때 틀렸다고 생각했을 때 뭐부터 하냐면은 이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부터 먼저 해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가지고 너 생각해봐라. 지금 너의 상황은 이렇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게 해서 네가 지금 공부해야 될 때고 지금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이제 이해를 시키려고 해요. 이렇게 그건 잘못된 것이고 이게 맞는 것이다라는 걸 이해를 시켜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만약에 게임에 빠져 있는 아이에게 정말 네가 지금 게임하는 것이 얼마나 너의 삶에 문제가 되고 지금 그때가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설득시켜가지고 얘가 게임을 포기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게임하는 아이는 진짜 다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다 그만둘 거예요, 그렇죠? 예, 여전히 아이들이 게임을 빠져 지내는 이유는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설득하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설명해 줘도요,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변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이해하고 설득하는 거는 지금 누구를 향해 하는 겁니까? 그 아이를 향해 하는 거지만 그 아이 안에 기수하고 코끼리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누구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기수를 따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수, 그 아이 안에 있는 어떤 이성에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생각이 잘못됐다.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이론적으로 따져가지고 논리로 따져서 논쟁을 해가지고 그 기수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문제는요, 그 안에 있는 코끼리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코끼리는요, 어떤 그런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말, 논리 이런 것을 알아듣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수는 뭔가 생각을 좀 바꾸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코끼리는 여전히 그냥 그 모습, 그 게임을 하려는 그 방향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게임을 바라보면서 게임하고 싶은 그 욕망으로 코끼리는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근데 코끼리 위에 타고 있는 기수만 방향을 돌려놓는 게 바로 논쟁이에요. 내가 뭔가 말로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수가 설득이 되더라도 코끼리는 여전히 게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해시키고 그래서 얘가 말을 알아들은 것 같은데도 또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 아이뿐만 아니잖아요. 우리 관계가 그렇잖아요. 모든 관계가 뭔가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해서 이해한 말 알아들은 것 같은데 또 여전히 변하지 않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 나가는 것.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코끼리의 방향을 바꿔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코끼리 위해서 기수를 아무리 방향을 돌려봤자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자꾸 이해를 시켜요. 말 알아듣게 잘 설명해요. 근데 알아듣게 잘 설명해도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이해 안 변해요.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 뭐 하십니까? 그 다음에는요, 좀 혼 좀 나게 해야죠, 그렇죠? 정신 바짝 차리도록 매일 용돈을 뭐 금지시킨다든지 뭐 아니면 뭔가,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십니까? 저만 제 딸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찌됐든 뭔가 뼈 아픈 대가를 치르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뭘 하는 거냐면은 채찍을 가지고 코끼리의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효과가 있어 보여요. 채찍이 무서워서 코끼리가 방향을 틀기도 해요. 방향을 틀긴 틀었어요. 그래요. 방향은 틀었지만 문제는요, 방향은 틀었지만 여전히 코끼리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게임하는 방향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혼나고 나면은 몇 걸음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몇 걸음 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혼나는 거의 효과가 좀 사라지게 되면, 다시 어느샌가, 그냥 정말 어느샌가 귀신같이는 표현 좀 그렇긴 하지만, 어느샌가 또 그 게임하는 방향으로, 이게 단순히 게임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어떤 옳고 그름을 가지고 누군가를 설득하고 뭔가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래서 뭔가 변화시키고, 이거의 한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이 기수와 코끼리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런 보면은요, 왜 말로 이해시켜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지, 왜 혼내거나 체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진짜 변화시킬 수 없는지, 그 근본 이유를 볼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진짜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요. 코끼리가 방향을 틀어야 돼요. 코끼리가요, 마음으로부터 방향을 틀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앞으로 6주에서 8주 동안 나누도록 할 거예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진짜 제가 책으로 공부하면서 그것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 가르침하고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그걸 성경으로 풀어가면서요, 정말 너무 재밌고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정말 내가 이걸 몰랐구나. 정말 이런 거였구나. 우리 안에 이 코끼리의 문제, 어떤 이런 게 앞으로 나눠 나가게 될 것이고요. 오늘은 그 기반이 되는 그 시작,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을, 그거를 한 사건만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나게 되자 사람들은 다 이제 따지게 돼요. 왜 소경으로 태어났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들 성경,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죄 때문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자신의 죄는 아닐 것 같다. 그러면 누구의 죄겠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구나. 자, 그래요. 이게 사람들의 어떤 다 생각이었어요. 해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뭐가 하는 겁니까? 기수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수, 그 이성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문제를 분석한 겁니다. 문제를 따져서 논리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요거 문제 원인은 요거야, 요건 요래서 이런 거 이렇게 따져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가지고 그 분석한 걸 가지고 이 아이에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겠습니까? 그래요. 그 아이, 소경으로 태어난 아이의 기수는 뭔가 그렇구나 끄떡거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태어난 것이 그래, 성경적인 논리를 따져보면 이론적으로 부모의 죄 때문이었겠구나라고 그렇게 머리로, 이성으로 그 기수는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의 그런 말들 가운데서, 어떤 모습들 가운데서 그 말이 코끼리에게 상처를 줬다라는 거죠. 코끼리의 그 마음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그 감성 안에 어떤 그런 상처들, 나도 모르는 죄 때문에 저주받은 존재라라는 것. 그래요. 이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기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코끼리 안에는 그것이 새겨진 겁니다. 그 상처가 나도 모르는 죄 때문에 저주받은 그런 인생이구나라는 그 상처로 새겨지게 된 겁니다. 자, 바로 그렇게 그렇게 상처를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 주보 안에 그 설교에 대한 질문지를 넣어드렸어요. 요 질문지, 토론지인데 뭐 구역 모임이나 할 때 쓰시면 되는데, 그 세 번째 나눔을, 그 질문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이 사람은 왜 커서 거지가 되었을까요? 라는 게 질문이에요. 이 사람은 커서 거지가 되었거든요. 거지가 되었는데 코끼리의 생각과 직관에 따른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기수의 생각, 추론에 따른 것이었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지가 되었을 때 이게 코끼리가 영향이 컸을까 아니면 기수의 영향이 컸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영향이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안에요. 이건 코끼리의 영향입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래요. 기수는요 이성적으로 자기가 거지가 되고 싶었겠습니까? 자기도 머리로는 다 알았을 거예요. 내가 비록 불구를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정말 열심히 놀아서래요.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장애를 극복하고 나도 정말 좀 정상적인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기수가 그렇게, 이성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코끼리 안에, 그 감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상처, 나도 모르는 죄 때문에 나는 저주받은 존재라는 그 상처요. 그렇잖아요. 그 상처가 이제 이성은 열심히 살아봐야지라고 살아가지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바로 이 코끼리의 직관이, 나는 어차피 안 돼라는 직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좀 힘든 일이 생기면은요, 어차피 나는 저주받은 존재에 난 할 수 없어, 나는 그런 직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감정을요. 그러면서 기수는 그렇지 꼭 원치 않았을 거예요. 원치 않았겠지만 결국은 그 코끼리, 그 안에서 주어지는 감성에서 나오는, 그냥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내 기수가 생각하기도 전에 나에게 주어지는 이 생각, 나는 안 돼, 나는 저주받은 존재, 이게 이 사람을 이 거지로 만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많은 좀 통찰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통찰. 우리 삶을 정말 문제 있는 삶으로, 힘들고 정말 갈등과 다툼으로 이끌고 가는 게 뭔지를요, 사실 우리 기수는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받은 코끼리, 무의식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지만, 그래요, 나도 모르는 새 어떤 일이 닥치면 어느샌가 올라와서 내 마음, 내 감정을 지배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기수의 어떤 생각을 마비시키고 내 삶을 그렇게 그 방향으로 나가게 만드는 그 코끼리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질문을 보면은 그런 질문이에요. 분명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3번의 2번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용기도 주고 힘도 주었을 겁니다. 그랬겠죠. 그 사람이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걸 보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너 힘들지만 잘 살아가, 우리가 도와줄게, 좀 열심히 살아봐, 여러 가지로 아마 그 주변에서도요 그에게 힘도 주고 용기도 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거지가 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주변 사람들의 말이 그에게 통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말은요 늘 그 거지의 기수를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수를 향해서 설득시키려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넌 그게 문제야. 기수를 설득을 시키려고, 어떨 땐 설득된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이 사람이 대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누구를 바꾸지 못한 겁니까? 코끼리요. 그 상처난 코끼리, 그 방향을 바꾸지 못한 거예요. 그래요, 분명히 이 사람은 거지가 되었을 거고요. 거지가 되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기수도요 열심히 코끼리 편 들었을 겁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했을 때 이 기수가 이제는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당신은 나처럼 불구로 태어나 보지 못해서 내 사정을 몰라. 당신은 이 소경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당신이 어떻게 알아? 아무튼 이 기수는요 분명히 이 코끼리 편, 어느샌가 코끼리를 변호하는 변호사로 바뀌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거지로서 그냥 예루살렘 거리를 굴러다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죠,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은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요. 자, 예수님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은요 그 소경의 이성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기수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기수에게 한 말씀이면은요 거기서 논쟁이 일어났을 겁니다. 소경이 듣고 아마 따졌을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죄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모든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냐고, 뭔가 계속 논쟁을 따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수를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 말씀은요 그 소경의 지금 코끼리를 향해 말씀하신 거예요.
코끼리에게 말을 걸어 가신 거예요. 지금 누구 나 자신도 모르는 죄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그 안에 상처받고 있는 그 코끼리를 향해서 그에게 말을 건진 겁니다. 아니, 너 그런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바로 그 존재가 바로 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이 소경의 예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경우가요, 예수님은요 코끼리에게 말을 거세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다 기술을 가지고 따져요.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너희들은 틀렸고 잘못됐고 그냥 너희들이 고쳐야 되고, 그들을 통해서는 아무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코끼리에게 말을 거셨고요, 코끼리가 그 말을 듣기 시작하게 되면서요 예수님을 향해 방향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방향을 돌리게 되면서 이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면서요, 그래요, 그 방향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코끼리가 방향을 바꾸면요, 여러분 코끼리 위에 기수가 타고 있어요. 기수가 방향을 바꾸면 코끼리가 방향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렇죠? 바뀔 리가 있습니까? 저만 쳐다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코끼리가 방향을 바꾸면 기수도 방향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했던 기수가 그렇게 코끼리가 방향을 바뀌자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고요, 삶에 대한 소망이 선포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날인데요, 첫 번째 시간인데 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정말 우리 안에 코끼리와 기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코끼리가 무엇을 하는지 한번 이번 일주일을 지내보면서 한번 관찰해 보세요.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지, 정말 한번 관찰해 보세요. 저는 스스로 관찰을 한 몇 주 동안 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은 부끄러워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관찰하고 오셔가지고 같이 여러분의 결과를 가지고 제 결과를 나누면서 같이 좀 한번 진짜 우리 자신을 좀 발견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기수에게 기수를 설득시키거나 기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코끼리에게 말을 걸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내가 옳아 이걸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가가는 걸로는요 결코 누구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결코 그것을 가지고 사이좋게 지낼 수도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렇게 좋은 의도로 갔다가 그렇게 그냥 왕창 그냥 분위기 깨고 온 이유도 거기 있어요. 저는 제가 옳으니까 그 옳은 것을 어떻게든지 관철시키려다가 좋은 의도로 갔다가 완전히 그냥, 여러분 자녀랑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나고 고등바위를 하나 기도해 주는데 고등바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 왕창 싸운 거 그 딸내미랑 싸운 거 아니냐고. 근데 그건 아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딱 생각난 게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랑 좋은 의도로 대화 시작해요. 처음에 보면, 그렇죠? 자녀에게 그래도 잘해주려고. 근데 대화가 끝날 때쯤 보면 부모 그냥 왕창 화나가지고 막 혼내고 나오는 경우 너무 많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래요? 좋은 의도로 전화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잔소리하고 끝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너 아빠가 너를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기분 나쁘게 그냥 그래요.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요, 기수에게는요 우리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그 기수에게 말을 걸어서는요 변화도 그 어떤 영향력도 사이좋게 지낼 수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정확한 방법은 모르지만 여러분 코끼리에게 말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기술을 방향을 바꿔놓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럴듯한 말씀 논리를 가지고 봐라 하나님이 내가 맞지 않느냐,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진짜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코끼리의 방향을 바꿔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받으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실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요 우리는요 기수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코끼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내 마음이, 내 감정이 그렇게 될 때 정말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돼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다 잊어버리시고 코끼리 기수 이거는 기억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음 주에 왔을 때 목사님 왜 갑자기 설교 때 코끼리 얘기하냐 뭐 이렇게 반응하시면 큰일이십니다.
잘 기억하시고 자신 안에 있는 그 코끼리와 기수의 존재를 잘 좀 특히 코끼리의 존재를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정말 누군가에게 코끼리에게 말을 거실 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정말 그런 소원 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사이좋게 지내길 원하는 소원. 예, 여러분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많은 걸 누려도요. 예, 부부 사이가 힘들면 참 가정이 정말 지옥 같잖아요, 그렇죠? 자녀에게 참 싫은 소리하고 그래서 자녀가 막 힘들게 하면 예, 아무리 많은 걸 누려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게 그래요. 예, 정말 이 땅에 좋은 것들을 많이 누려야 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정말 사이좋게 지내는 거.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예배드리면서 함께 나눠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를 내가 받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그래서 정말 내 삶이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과 진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오늘 깨달은 대로 이제는 상대방의 기수를 집중하지 않게. 여러분 기수에 집중하면요 힘들어요. 예, 그 사람도 좀 힘들고 어려우면요 코끼리가 시키는 대로 막 입에서 평소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논리 막 이런 것 만들어가지고 막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그게 진심이 아니에요. 기수에 진짜 이론이 아니라 지금 코끼리가 힘들어져 있어서 기수가 코끼리를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기수에게 신경 쓰면요 우리도 같이 따지게 돼요. 그 말은 틀렸고 그 말은 잘못됐고. 예, 그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코끼리를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내 자녀 안에,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또 누구 좋아요. 그 안에 있는 코끼리를 잘 입으로 기수가 말하는데 나도 상처받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 코끼리를 잘 보고 그 코끼리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 올리브교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축복의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감사를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잘 배우고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깨어진 관계들이 잘 회복되어져가는 정말 사이좋게 우리 주변 사람들을 정말 세워가면서 회복시켜가면서 하나님 정말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자꾸 상대방에게 따지는 그런 자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들의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코끼리를 보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 그 믿음의 시야가 이 시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